사사기 14장 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말씀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빠르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받들어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주소서 하더라.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혹은 내 온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고자 하느냐 하더라. 이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이는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서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옆으로 돌아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드와 꿀이 있었더라. 이에 그가 손으로 그것을 취하여 가면서 먹었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고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오늘 삼손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이게 특정함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사 중에서 제일 특별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 사실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사사니까 삼손이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사사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훌륭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사 중에서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근거가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어요.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한테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눈에 반하는 거는 요즘의 연애 사상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대 결혼 관습을 생각해 보면요. 첫눈에 반해서 즉흥적으로 결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특히 사사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의 문을 열었던 첫 사사 온니엘은요. 신실한 이스라엘의 여인 악사와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죠.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왜요? 이게 우상 숭배죄로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문화와 특히 가나안의 아주 타락한 문화와 우상의 영향을 쉽게 받으면 민족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결혼은 절대로 이방인들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은 그것을 멋지게 어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니엘은요 이스라엘에 동화된 외국인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에 흡수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화된 사람이에요. 그 그나스 족속의 후손이 온니엘이었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인데 놀랍게도 삼손은요.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블레셋에 동화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정반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9절 가면요. 한 걸음 이 삼손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9절 보시면 이에 그가 손으로 그것을 취하여 가면서 꿀 아시죠? 먹었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일단 두 가지가 잘못이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손 자체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체에서 먹은 게 문제죠. 사체에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고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체에서 먹는 건 손대지도 말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걸 먹게 했는데 거짓말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같이 먹게 했다. 이거 자체도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요. 오늘 14장 보면요. 흥미로운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려 14번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고하다 말하다예요.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고하다라고 일치되는데 우리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하다라고도 하고 말하다라고도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 고하다 말하다의 대부분의 경우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형으로 쓰이는데 이 부정형으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 사사입니다. 사사인 삼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6절, 9절, 16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 9절, 16절 보면요. 고하지 아니하였다.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사 삼손은요. 사사니까 정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까지에다가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숨기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에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부모님의 통제가 그는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2번이나 하나님과 주의 천사한테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 자식 삼손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방법론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요. 천사가 가르쳐준 규례는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어머니가 임신하고 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해당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천사가 요구하지 않은 영역까지 그러면 태어나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 영역까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규례까지 스스로 짊어지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외에 사람의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그 외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랑 똑같은 권위로 지키게 할 때 생기는 문제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이 뭔가를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 지시사항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더했는데 그 더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더한 것을요.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하고 똑같은 권위로서 지키게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부작용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로마서 시간에 배우셔서 아실 텐데 자 성경은 더 본질적인 것들 있죠. 성경의 죄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거 교리적으로 무엇이 바르고 정통인지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의심할 수 없게 아주 글자 그대로 이렇게 글자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죠. 그 본질적인 영역 그죠? 근데 그거 외에 덜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덜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이 만화가 이게 헷갈려져 버린 겁니다. 이 만화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 삼손의 삶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뭐죠?
나실인, 삭도되지 말라는 나실이라는 정체성하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건 명백한 더 본질적인 영역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싹 빠져요. 그리고 덜 본질적인 거.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먹여야 되냐? 뭘 입혀야 되냐? 이런 것들 있죠. 그거에 더 신경 쓰는, 덜 본질적인 영역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주의 함정에 딱 빠졌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혹은 내 온 형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고자 하느냐 하더라. 지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라는 그 규칙 준수만 말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책망하는 투로. 자, 그런데요. 이 말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삼손의 아버지가 정말로 마노아가 지혜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 그 규칙 준수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본질적인 거. 네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여자를 구해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여자를 구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점지해 주셨어. 태어날 수도 없는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특별하게 점지해 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를 얻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죠. 더 중요한 거죠. 너는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일단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실인이다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사명과 소명,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명과 소명, 이거는 빼고 더 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 없이 좀 제가 속죄하면 이 녀석아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자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너 어기면 돼?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규칙 준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삼손의 삶에 어려움이 따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율법주의적인 자녀 양육법은요 가장 특별한 자녀마저도 가장 엇나가는 자녀가 되게끔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특별했죠. 근데 가장 엇나갔어요. 왜 그렇죠? 삼손 아버지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요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빠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텐데요. 자, 율법주의적인 자녀 양육법을요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요 이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욕구가 억압을 당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더 말을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요 욕구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어. 근데 율법주의로 하면 율법주의는 항상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눌러요. 그게 이거 누르면 이게 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자, 왜냐하면 이 갈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눌러서 못하게 하면요, 요 나머지만큼 이게 눌려지니까 더 하고 싶어갖고 나중에 이게 폭발하듯이 밖으로 나가면서 통제 밖의 상태가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이 아토피나 뭐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음식을 못 먹게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예, 뭐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고 여러분 다 부모님이면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 특정 음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먹으면 초콜릿을 먹으면 또 이게 두드러기 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못 먹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그거를 유난히 더 먹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이게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이게 더 올라와서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되면요 그 음식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식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더 먹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이 어차피 아토피나 알레르기는요 굉장히 심하지 않으면요 이게 크면서 없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크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요 무조건 먹지 못하게 하지 않고 특정한 날에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줘보는 거예요. 예. 물론 먹으면 두드러기 나겠지만 많이 먹으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먹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욕구가 억눌리면 나중에 폭발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요 더 신경을 쓰시면요 그것과 비슷한 거, 비슷한 맛과 향과 모양을 내는 음식 있죠. 그러니까 애가 먹고 싶은 것은 초콜릿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초콜릿 성분이 안 들어간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식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갖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욕구가 눌리지 않고 나중에 그래서 폭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게임.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저는 뭐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출가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게임이 막 유행했던 거예요. 핸드폰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 보수적인 신앙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다 보수적이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눌렸다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온갖 방법으로 게임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차한 거예요. 그거를 같이 좀 해줬어야 돼. 근데 제가 조금밖에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하게 하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니까 특정 날에 일정 시간만 해주게 하면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어야 이에 아이가 그 욕구 불만이 생기지는 않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혜롭게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부모님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참고로 나실이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논쟁이 약간 되는 건데, 나실이는 결혼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만 생각하면 되시냐면 사무엘. 사무엘도 그 태어날 때부터 종신 나실인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결혼하게 나오죠.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레요한은 결혼할 기회가 없이 빨리 죽은 거고, 사무엘은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나실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됐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실인의 결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삼손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의 아버지는요, 야 블레셋 여자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멈춰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풍습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100%입니다. 이 자녀가 결혼하려면요 아버지가 나서서 자녀의 아내를 찾아줘야 돼요. 그 당시엔 100% 중매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적절한 사람, 이 동네 사람들, 가문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선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례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서서, 뭐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해줬잖아요. 그죠? 다 나서요. 그런데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런데 에서는 지 마음대로 구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데 역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구했냐면요, 14장 3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이다. 봤는데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삼손의 잘못은요, 여자가 자신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교도 여자였다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장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그 갈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 갈망의 대상이 누구에 대해요? 이스라엘 여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법에 따라 누구를 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를 택한 거죠. 갈망에, 자기의 욕구에 대상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이 잘못된, 방법은 이제 뒤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싶은 갈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데 이방인 여자가 된 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금욕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 금욕주의에 빠지면요, 야, 너 결혼하지 마, 참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요, 금욕주의라는 굉장히 무서운 덫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욕구를 누르면요, 이 욕구를 누르면요, 지금부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 이 욕구를 누르면요, 이거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쉬운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요. 이거는 좀 약간 민망한 얘기지만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성적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요, 체험받으려고요, 쉬운 길을 선택해요. 어떡하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중매를 해주고 당사자들이 마음에 들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신부 집에 가서 뭘 하죠? 약혼을 해요. 근데 약혼은 완전히 이게 우리 주민센터에다가 결혼 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곧바로 꾸미고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신랑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시 자기 집에 와서 바로 자기가 신부하고 같이 살 집, 신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재산을 모아서 노력을 해서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보통 최소한 1년이에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어떡합니까?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고 그 새로 꾸민 신방에서 이제 결혼 첫날 밤을 보내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고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 여기 밑에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그걸 보시면요, 일단 똑같이 신부한테 가요. 근데 신부한테 가서 결혼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계속 처갓집에 삽니다. 처갓집에 살고 안 나와. 처갓집에 살고 신랑이 필요할 때만 거기 갔다가 살았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곧바로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시면요, 삼손이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 기분 나쁘다고 일단.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삼손의 장인은요, 그 삼손의 첫 번째 아내, 그죠? 자기 첫째 딸을요, 삼손의 블레셋 사람 친구한테 줘버리고, 그죠? 다시 오니까 삼손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가 있어. 둘째가 더 이뻐. 둘째를 또 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과 굉장히 다르게 빨리 속성으로 결혼하고 남녀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 욕구가 억눌렸던 게 그걸 빨리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누구의 방법을 택한 겁니까? 블레셋 여자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방식을 그대로 택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서 삼손이 14장 2절부터 3절 보면요, 그녀를 나에게 데려오셔서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삼손이 자기 아버지한테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갈망을요, 결혼하고 싶어하다, 여자가 필요하다는 갈망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줬어야 하는데, 이게 율법주의적 방법으로 갈망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이 갈망을요, 이 바람을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번에는 이 삼손이요, 속이는 일까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자녀를 기르면요, 또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안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여러분, 엄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처음에 말 듣고요, 더 엄하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오늘 삼손은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 삼손의 특징은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데릴라 나올 때도 얘기를 안 해. 그죠? 근데 여자가 하도 유혹을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삼손의 이 가장 특별한 자녀를 망친 율법주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게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게 뭡니까? 삼손의 실패한 삶의 모습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보세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일들, 아버지 마노아의 실수, 율법주의의 실수, 그에 따른 삼손의 부도덕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왔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악을 좋아하시거나 악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반전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붙들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지금 삼손이 잘못한 것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삼손의 아버지가 율법주의로 해서 삼손은 피해자니까 삼손의 저런 삶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겠네요. 아니죠.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누가 한 겁니까? 삼손 자신이 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배고프다고 도둑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화난다고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자기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 잘못이 무마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보세요. 죄 지면 다 죽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도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의가 그의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의 위에 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럼 부모님 탓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무심했다든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책임 안 졌다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라고 하고 부모님 탓만 하면서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삼손이 속된 말로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무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사회 탓이 되는 거예요. 사회 탓. 그렇죠? 요즘에 개인 탓 안 하고 사회 탓, 국가 탓, 남 탓하는 거 많죠. 예,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마노아도 나쁜 의도에서는 아니었어요. 자녀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몰라서 율법주의에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노아도 실패한 거예요. 자, 실패했고 삼손도 그 대가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실패했고 아들도 실패했지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부모들의 잘못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하고 똑같죠. 보세요. 50장 20절.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보세요. 형들이 나를 대적해서 뭘 했대요? 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하고 삼손이 잘못했지만 그건 분명한 잘못이에요. 분명한 죄예요. 그죠? 원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죄고 분명한 잘못이고 분명한 실패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위하는 도구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두 번째 원리 배우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 돌리는 데 기여하는 게 맞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잘못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 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못해도 영광 돌리는 거니까 나 잘못해도 되고 말 안 들어도 되고 삼손같이 방탕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그릇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비천한 그릇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성취된다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봐도 알아요. 마귀는 100% 하나님 뜻에 반대하죠. 그죠? 100%잖아요. 그런데도 마귀조차 하나님은 완벽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요, 율법주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기르는데 나무가 잘 크게 하려고 울타리나 이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이런 버팀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쫙 해주지 않습니까? 어린 묘목에. 그렇죠. 근데 이런 버팀 막대기나 울타리를 해주는데 이게요, 너무 심하면요,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때 오히려 나무가 삐뚤게 자라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삐뚤게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행기 너무 타면 애들 처음에 못 걷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밖에 울타리를 강한 걸 세워주는 게 아니라 뿌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뿌리를.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오늘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요, 뭐 해라 하지 마라고 거기서 뭐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가르쳐 줘야 되죠. 애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해라 하지 말라만 가르치면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함정에 안 빠지시려면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거를 강조해 주셔야 아이들이 더 이 부모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규칙들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고 해라 마라만 하면요, 귀 따가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애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내 욕구를 누르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눌렀다가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나버리니까 오늘 삼손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혹시 엇나갔다 하더라도요, 이제 끝이야.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방탕했다가 돌아와서, 특히 부모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했다가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위로와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아들 방치. 그러면 이제 아들이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속색이면 마음 편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삼손이 이렇게 속을 막 썩일 때 제일 마음 아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부모죠. 아니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손의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야, 우리 못 낳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점지해 주시고 또 이제 사사로 나온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가문의 영예고 명광이 그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뜨겁고 창피했겠습니까?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책망하는 모습 가운데 이 부모의 비애가 있는 거죠. 부모의 비애가.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눈 빠지고 맷돌 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비명 행사했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기분 좋거나 반가운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많이 죽였으니까 박수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사들에 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사사인데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앞에 사사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 번영을 줬으면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네, 삼손은 그렇게 못하고 간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망가진 자녀, 그 다음에 엇나간 자녀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각자의 잘못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계돼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오늘 5절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자, 여기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딥낫에서 내려가서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입으로, 아마 사자가 물려고 그러니까 찢었다 그러니까 입을 찢은 것 같아요. 뭐 팔다리를 찢을 수도 있겠지만 사자가 물러섭니까 입을 탁 잡고 입을 아마 찢은 것 같아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니까 입을 딱 찢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온니엘한테는 지금 사사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게 다는 나오지 않고 부분 나오는데 온니엘한테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고 기드온에게는 옷 입듯이 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삼손한테만큼은 강하게 임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돌진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른 사사들에게 임하는 것과 틀리게 성령이 막 돌진에 들어온 거예요. 막 삼손한테만큼은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천하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성령님의 힘이지 그의 육체적인 근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육맨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은요, 그의 체격을 언급도 안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힘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막 보디빌더 아놀드 수왈츠제너가 우리 시대 이건데 막 이따만큼면요, 삼손은 근육맨이니까 힘이 세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거의 우리하고 평범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평범한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장사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예. 그럼 왜 힘이 나올 수 있었냐?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성령이 돌진에 들어오듯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저렇게 강하게 임했으면 삼손의 행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삼손의 행동은 너무나 육적이야. 이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 요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성령의 열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성품, 이것은 열매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밖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기술, 이것은 은사,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은사와 열매의 특징은 제가 여기서 보시면,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본질은 뭐냐? 행함을 위한 기술이나 능력을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열매는 뭐냐? 이 본질의 그 존재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그 다음에 은사의 성격은 뭐냐면 사역을 위한 도구와 외적인 성취, 업적을 얘기하고요. 열매는요, 생명의 표지이면서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임하는 방식이 성령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분배되고, 열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 아래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요, 은사는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죠? 그러니까 뭐 대언을 하고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로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 이게 없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열매는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최고의 상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행하면 100% 장담 못해. 왜요? 거기에 주를 위해서 마귀도 쫓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에 행한 것 갖고는요, 그게 100%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열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바로 오늘 삼손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삼손은요, 강력한 힘이라는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요, 그 성령을 통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보면 이기적이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 멀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삼손은요, 내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요, 성령의 힘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삼손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과 별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람 아시죠? 발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탐욕에 빠졌죠. 그렇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적으로는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있다 없다? 없죠. 성령의 은사는 받았어요.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받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은사를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도 보세요. 삼손도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지만 정욕과 분노와 은폐, 그렇죠? 예. 우리가 발람은 구원 안 받았다 보통 보는데 삼손은 다 구원받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구원받았다라고 봤었을 때 이게 구원의 여부와는 이게 명백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울 보세요. 사울도 예언도 하고 전쟁 능력도 있었죠. 은사도 받았죠. 근데 시기와 살이, 그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사울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다 구원받았다고 보죠. 예. 지혜가 있었죠. 지혜 은사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 빠졌죠.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시야 어때요? 전쟁도 잘하고 건축 능력도 얻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죠. 성령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를 유심히 보면요, 예수님 제자하고 같이 한 세트로 움직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도 쫓고 특별한 기적을 행할 때 가룟 유다도 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최고의 나쁜 일을 했죠.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예, 배신. 예.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보진 않죠. 예. 고린도 교회니까 구원받았죠. 은사가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 그죠? 은사가 넘쳤는데 시기 분쟁 분열로 유명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은사는 많지만 열매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더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더 구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제각기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케이스는요, 그 은사가 저절로 자동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걸림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 삼손, 솔로몬, 그다음에 돈, 발람하고 가룟 유다, 교만은 우시하고 사울도 걸리고요. 분열은 고린도 교회. 자, 그리고 특징이 있죠. 은사가 최고치로 올라갔었을 때 제일 추락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제일 추락해요.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능력과 은사와 성품을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를 다룰 때, 즉 능력과 성품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함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열매가 중요하니까, 성품이 중요하니까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되니까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도 사모하라라고 명령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요,
은사가 있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요즘에 사람들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 문제예요. 그렇죠. 여의도 XX교회 큰 교회죠.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그 부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다라고 똑같이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목회자는요. 은사도 강조해야 되지만 그보다 뭘 강조해야 돼요? 열매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능력보다 성품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지상주의, 빨리빨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품보다 능력이 좋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삼손은 능력은 좋았지만요. 성품은 별로였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바나바, 다니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스데반, 바나바, 다니엘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요. 항상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평가를요.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먼저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딱 패턴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스데반도 보면요.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된 뒤에 8절에서 그가 이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도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능력도 있었고 성품도 훌륭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품 얘기를 할 때 꼭 믿음, 그 다음에 선함, 이렇게 신실함, 성령의 열매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리더,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사, 두 번째 성품이에요. 이거 나오죠?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품이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우리가 세우려면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능력하고 성품. 즉 은사와 리더로서의 은사와 리더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가, 요거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은사만 보고 뽑으면요 삼손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구별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삼손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독한 방랑자의 영성, 이걸 피해야 돼요. 삼손은요,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늘 혼자였어요. 자기 부모하고도 얘기를 안 해. 감춰. 협업을 안 해. 사사들은 앞에 협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싸우고. 근데 삼손은요, 우리 홀로 싸우는 시라손이 그런 기분인 거예요. 혼자 싸워. 그러니까 혼자 싸우니까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은사, 능력은 있지만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게 혼자 싸웠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영향도 있지만, 혼자 활동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열매, 능력과 성품이 같이 가려면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가 필요해요? 주변의 지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의 필요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필요성이에요. 혼자 있으면요, 은사와 능력은 뛰어나지만 삼손같이 속으로는 엉망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대단한 은사와 성경 지식 뭐 내세울 거 많은데요. 아내가 참 어려운 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외로워요. 혼자야. 일명 독불장군 아니면 독립군 신화. 혼자 막 뭔가를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교제나 교류가 안 돼요. 우리 독립심례교회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 은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품이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되니까 그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과 특히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그게 소재로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안타깝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삼손같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지키는 유일한 울타리가 되는 것은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된다. 그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봐. 그렇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격려하라. 사랑과 선한 행위가 뭡니까? 이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품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지만 열매와 성품을 맺기 위해서 그거 하도록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방법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흩어지면요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모닥불 원리랑 똑같고 오늘 삼손의 얘기도 똑같은 걸 보여줍니다. 패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따로 놀지 말고 삼손같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보세요.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예수님 올 때가 될수록 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삼손이 이걸 잘해서요. 정말 그 열매와 성품의 문제가 평균적으로 다른 사사만큼 됐으면요.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 없었을 거예요. 불순종에도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잖아요. 그죠? 심판의 망치로. 그죠? 그 당나귀 뼈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순종했으면요. 블레셋 사람들 다윗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돼요. 아마 이 삼손 시대에 다 블레셋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명예를 안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다 출중하세요. 또 하나님 주신 능력도 다 탁월해요. 그러나 성품과 열매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발휘가 못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요, 우리는 지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하지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격려하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